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강건하고 더욱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긴 여정입니다. 마치 아주 긴 마라톤을 하듯이 그리고 그것도 그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장애물 달리기를 하듯이 산을 넘으면 산, 또 산을 넘으면 또 새로운 산을 만나듯이 모두가 각자 아주 길고 긴 여정, 어려운 여정을 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처음에는 꽃길일 줄 알고 기뻐하기도 한 때도 있지만 가다 보니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달려갈 길까지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지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려오듯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 우리는 비바람에 수없이 흔들리다 넘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미래가 밝아 보일 때나 어두워 보일 때나 언제나 항상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슬픔을 만날 때, 아플 때, 일이 잘 안 될 때, 미래가 어두워 보일 때, 그럴 때에도 한번 기도해보고 그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저희 아버지의 유언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강창호 목사님 만났을 때
마지막 유언 말씀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 말씀이 유언 말씀이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밤낮으로 계속하여 그리고 심지어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하였습니다. 한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고 또 여기에서도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없는 한 과부의 말은 너무도 쉽게 무시해 버릴 수 있었지요. 과부의 간청은 처음부터 그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자주 가서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절한 이 과부는 자신이 한 번 가서 말하고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을 뻔히 알고 보고 경험하고 갈 때마다 그것을 겪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을 찾아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매달려 간청합니다. 재판장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너무도 억울합니다.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은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나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 아래로 보이는데, 저 과부한 사람의 말이 뭐 안 듣는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아오고 또 계속하여 찾아오다 보니 이 재판장이 과부를 볼 때, 저 과부는 날 너무 귀찮게 해. 내가 못 살겠구나. 얼른 그 원한을 풀어줘 버려야겠어. 안 그러면 계속 나를 괴롭히겠지? 그러면서 과부의 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주 가서 간청할 때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라 하여도 고아의 목소리라 하여도 과부의 목소리라 하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라 하여도 아무도 그를 바라봐 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의 목소리라 하여도 귀담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통함을 결국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통함을 결국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속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됐는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어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해서 그냥 엎어져 있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곤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가 끝나도 될까요? 우리의 어려움이 내년이면 끝날까요? 내후년쯤 되면 끝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가서도 구하고 또 구하는데 잘 들어주실 하나님께, 결국 그 원한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서 또는 일을 하고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대했는데 상처를 받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회복의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큰 실패를 맛보아 좌절한 채 있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팽을 당하여도, 좋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대는 더 이상은 못 믿겠습니다 하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어보니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충분히 원하는 좋은 결과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더 이상은 못 믿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염려하며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주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면 그 소리가 크게 들리고 사람들이 거기로 따라가는 행렬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행렬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실망하고 낙담해버리는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일들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실망하여 낙담해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심지어 발걸음이 성전을 떠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기 쉽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해서 재판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찮음을 해소하기 위해 그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심지어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여기서 성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 하여도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의에 취해 있고 타인을 멸시하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타인을 멸시하는 이와 멸시하면 멸시받는 사람이 있겠죠. 멸시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두 사람들을 바꿔놓으실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히 서서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요.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요.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들과도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저를 죄에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죄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저들과 다르게 수준 높게 다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신의 의를 자신이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은 거를 계속 얘기를 해요. 이만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토색도 하지 않았죠. 불의도 하지 않았죠. 간음도 하지 않았죠. 세리와 같이 하지 않았죠. 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하지 않을까 싶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차이를 차별화를 하면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옳다 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기도하는 이 가운데, 성전에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람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멸시한다는 표현이 아까 비유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크고 하나님 앞에도 크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떠합니까? 멀리 구석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잘못한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가기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가는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사람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옳다, 그를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라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옳다 인정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이 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옳다 잘한다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더더욱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께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도망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여 잘못을 행하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해야겠습니다. 바리새인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잘못하였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다시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런 게 아니죠.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결국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리가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을 지낼 때에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지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십시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며 낮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결국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르게 낙담한 일들 많습니다. 쉽게 믿음을 저버리려 한 일들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하였을 때, 그럴 때마다, 지칠 때마다, 또 몸이 힘들고 아플 때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한 일들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결국 입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도 이 기도에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이 열매들을 맛보고 고백하며 이러한 믿음의 기쁨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